35편 19절에서 28절 말씀.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장 공고하고 가장 어려운 그때, 또 원수 앞에 놓였을 때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 되어 주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능력과 힘 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삶에 가장 힘들고 또 가장 억울한 그때 우리에게 유일한 힘이 되어주시고 또 능력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원수의 공격을 당할 때, 원수의 공격을 당할 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원수의 공격을 당할 때에인지는 이미 다들 말씀을 읽어보셨기 때문에 어떤 제목인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그 표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이것을 썼는지 알 수 없지만 다윗이 억울하게 원수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올려드린 시가 오늘 말씀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를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억울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 또 억울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공격당해보지 않은 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참 안타깝지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은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억울하게 원수들이 공격당하고 있는 그때 영적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은 그 다윗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억울하게 원수의 공격을 당할 때 우리가 그때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때가 아니라 오히려 주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또 깊어지는 영적 은혜가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원수의 공격을 당할 때 먼저 우리 오늘 본문 중에서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이렇게 좀 읽어보지요.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 가운데는 아주 유명한 시들도 있지만 그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34편은 그렇게 비중이 있거나 유명한 시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시편 33편의 전체를 묵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과 오늘 다윗이 지금 원수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내용이 너무나도 상반되는 구절, 너무나도 상반되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앞에 말씀 한번 보시면 4절, 5절, 6절 말씀만 보아도 다윗은 내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고 또 그들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마지막에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요, 원수를 만나면 이렇게 다윗처럼 기도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조금 불편한 이유는 지금 다윗이 간구하고 있는 이 기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과는 너무도 상반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뺨을 맞으면 다른 뺨도 내밀라고 또 말씀하셨죠. 또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져가는 자가 있다면 다시는 달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수 앞에 행할 것에 대해서 해주신 말씀과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반대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과 그리고 다윗이 지금 기도 가운데 하고 있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처럼 보이는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 분명하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원수의 존재입니다. 예수님도 그리고 다윗도 동일하게 원수에 대해서는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지극히 당연하고도 당연한 한 가지를 먼저 정리하고 나누고 싶은데, 우리 삶에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영적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원수라고 하는 존재가 영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적 원수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잘못을 하거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그 하나만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원수, 그 영적 사단의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배가요,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를 하게 되면 그 배는 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고요, 또 파도를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배가 나는 바람 맞기 싫어, 나는 파도랑 맞서기 싫어 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나는 바람 없을 때만, 나는 파도가 없을 때만 운항할 거야 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배는 영원히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항구에 머물러만 있어야 될 것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되면 바람을 맞고 파도를 맞는 것은 지극히,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영적 원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바다 위에 원수라고 하는 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고 원수라고 하는 영적 파도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만나는 것은 정말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겁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어렵긴 하지만, 힘들긴 하지만 그렇게 심각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힘들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그것 때문에 돌아가거나 그것 때문에 멈추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당연한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당연한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온전히 가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잘 믿고 싶은데, 그리고 지금 더 믿음으로 잘 살고 싶은데 어떤 원수 만나셨습니까? 상황의 원수, 사람의 원수, 환경의 원수 같은 존재를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그 원수가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음을 증거하는 증거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 원수가 오히려 내가 온전히 가고 있는 그 격려로 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원수로 인해 공격을 당할 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시편 34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지금 다윗은 원수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수가 공격하고 있고 원수가 나를 억울하게 하고 있고 원수가 나를 비난하고 있으면 원수를 만나서 따지거나 싸우거나 어떻게 해서 대적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인가?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는요, 우리가 원수를 대적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을 대면할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는 공격하는 사람과 상황과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과 대면함을 통해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시편 34편은 다윗이 원수를 대적하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그리고 또 자기의 무죄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 죄 없어, 나 아무 잘못 없다니까, 나 괴롭히는 거 그만해, 나 아무 잘못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윗은 오늘 말씀 내내 하나님께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느냐며 하나님께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대적하는 순간 내 의지와 내 뜻과 상관없이 우리는 원수와 같은, 사단과 같은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로요, 한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다고 여기저기 말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다고 말하는 그 팩트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에 대한 또 다른 수치를, 그 사람의 또 다른 부끄러움을, 또 그 사람의 또 다른 실수를 들추어 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는 그 원수와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원수를 대적하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원수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안에 살아가게 되고 원수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대적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아주 예전에요, 톰과 제리라고 하는 아주 재밌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도 그것을 보신 분들이 많으시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느 날 그 만화 영화를 보다가 정말 아주 신기한 영적 인사이트를 받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요, 고양이 톰이 비행기를 조종하고 가고 있는데 꼬리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톰이 뒤를 돌아보았더니 그 제리가 비행기의 전선을 갉아먹어서 그 톰이 가고 있는 비행기를 추락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톰은 제리를 잡겠다고 비행기 운전대를 딱 놓고 제리를 잡으러 가는데 그 순간부터 놓는 순간 비행기가 추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톰이 다시 제리를 잡으러 가지도 못하고 또 이 운전대를 놓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맞지요? 그 톰이 제리를 잡자고 조종대를 놓자 했더니 비행기가 추락할 것 같고, 조종대를 계속 잡고 있자니 제리가 비행기의 전선을 끊어먹어서 비행기가 추락할 것 같은 상황이 이어지니까 말 그대로 앞뒤가 꽉 막힌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장면의 마지막에 그 고양이 톰이 아주 안전하게 비행기를 착륙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만화에선 늘
제리가 톰한테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모습이 주로 나오는데, 그날만큼은 톰이 아주 지혜를 발휘했는데요, 그 톰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비행기를 멀리 올려가지고 우주까지로 갔습니다. 그때 우주에 갔더니 공기가 없어야 되니까 그 전선을 갉아먹던 제리가 뚝 떨어지게 되었고, 톰은 안전하게 착륙시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원수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도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원수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대적하면 그도 죽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도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도 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올라가는 순간 내 삶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단의 궁극적인 공격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기만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그 원수의 공격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원수와 사단과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렸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체 여러분, 우리 삶의 원수 같은 존재들을 만날 때가 정말 많지요. 그러나 그때는 대적이 아닌 대면함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그때는 억울함과 무죄함을, 나의 죄 없음을 외치지 말고 그 억울함과 무죄함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 주께 구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원수를 넘어뜨리는 최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대면해야 되는 그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중에요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좀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들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곱함같이 하였도다. 아멘. 다윗이 나는 선을 행하였으나 그는 나에게 악으로 갚았고 그래서 나의 영혼이 외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친구와 형제들에게 내가 한 것처럼 몸을 굽히고 슬퍼하며 굽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문제로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그 의로움을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을 위해서 울었고 원수들을 위해서 통곡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원수들의 영혼 때문입니다. 원수들이 있지만, 나를 공격하는 자이지만 그 원수의 영혼은 구원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이지만 우리의 기도로 그들의 그 발걸음이 돌이켜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도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체 여러분, 정말 어렵지만 이 아침에 원수 같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원수된 자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시는 것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침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원수를 만날 때 원수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하셔서 원수와의 영적 전쟁에서 대적함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나의 원수를 위하여 저주하고 비난하는 기도를 뛰어넘어서 나의 원수의 영혼을 위하여,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긍휼함의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께서 감감에 나갑니다. 아버지요, 내 삶의 원수를 만날 때 원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께 철저히 대면함으로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드립니다. 하나님, 그 원수의 앞에 내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그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인생과 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서 원수를 만나는 것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원수를 경험하는 것 너무너무 힘들 일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 그 원수를 만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수를 만나 대적하여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함을 통하여 그 원수의 영혼이 살아나도록, 그 원수의 영혼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간구할 수 있는 그 긍휼함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내 삶에서 그 원수를 위하여 중보하고 원수를 향하여 축복할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육체 여러분, 오늘 우리 정말 내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정말 나를 힘들게 했었던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단 1분만이라도 내 마음이 허락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단 1분만이라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또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해 보고 싶습니다. 꼭 기도하셔서 그 원수를 통한 일하심의 섭리가 우리의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선포하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